두 사람이 해변에서부터 80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올림픽 수영 선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그런 물에 대해서 숙맥인 사람입니다. 둘 중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수영 선수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수영 선수라도 800km로 헤엄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만 놔두면 둘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헬리콥터가 그들 위에 나타나서 생명줄을 내려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살겠습니까? 생명줄을 잡는 바로 그 사람이 삽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든 간에 그 줄을 잡는 사람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썩어질 육신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늘의 자녀들이 하늘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진 생명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는 나의 삶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릴 적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루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안방 아랫목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상하다 한 적이 있습니다. 마루에서 잠이 든 나를 어머니가 안방으로 옮겨놓은 것인데 나는 전혀 그 이동 과정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마루에서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안방 아랫목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분명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죽어버렸는데 잠시 후에 깨어보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말 그대로 죽어서 망한 겁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깨어보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생명 한가운데에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과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얻었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 시제로서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래에 죽게 되었을 때에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장의 영원한 생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을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같아서 설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 설마는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굳게 믿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곧 죽을 사람? 아니,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곧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곧 지금의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지금 서로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는 다 죽은 자이랍니다. 아니, 죽었다니.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움직이고 사업을 하고 밥을 먹고 연구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죽다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게 다 죽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기에 죽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에게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 있죠.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쁘게 꽃. 오늘따라 이쁘네. 근데 이 꽃들이 지금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잘 아시죠? 죽은 겁니다. 이 꽃들은 생명의 근원, 뿌리에서 떨어져 나갔기에 이게 죽은 겁니다. 아주 멋지게 폼나게 지금 여기 있지만은 이 꽃은 죽은 것으로서 남아있는 생명의 여력만큼만 살 뿐입니다. 죽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시드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멋있게 의젓하게 폼내고 있지만 얘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명의 흔적, 그 여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잠깐 반짝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살다가 하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꺼져가는 생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한 20년쯤 살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했더니 한 10년쯤 생명을 연장해 준 정도, 그런 것을 영생이라고, 그런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생은 이미 죽은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죽은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살아있다고 큰 소리 치는 우리, 죽음?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는 우리를 보고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었다. 너는 죽은 자이다. 왜? 영원한 생을 모르기에. 너에겐 다만 죽을 일만 남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생은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멀리 있다고 여기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30대에는 시속 30km로, 50대는 50km로, 70대는 70km로 가속이 붙어서 무섭게 다가온다고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표신일 장로님 손녀가 사우디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살던 아이가 온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귀여워가지고 내가 뭐 한국 어른들 다 귀여우면 다 그것도 물어보잖아. 몇 살이니? 이러잖아요. 친밀감 표현하려고. 몇 살이니? 그랬더니 황금숙 권사님의 곁에서 그러세요. 한글을 잘 못해요 얘가. 그러더니 영어로 How old are you?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5 탁 손가락을. 그 순간 제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How old are you?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몇 살이니? 라는 거 우리는 보통 쓰고 있지만 그 문장의 뜻이 뭐냐 하면 old라고 하는 단어는 낡아지다,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션이 좀 올드하다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패션이 좀 낡았어, 좀 지나갔어, 구닥다리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5살 나는 아이한테 How old are you? 라고 이 말은 너 얼마나 낡았니? 라고 하는 묻는 격이니까 순간에 그게 아주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아니지. 그랬더니 그 아이도 알아봐. 올드란 말을 안 쓰더라고. 5 딱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낡아지기 시작하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부서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부서지면 끝. 죽음을 맞이하는 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죽어가는 인생, 아니 그 영이 이미 죽은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고 그 말씀들이 사실임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성경을 펼쳐들고 읽고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성경 되게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갈 때까지 간 인생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호텔이라고 합니다. 왜요? 외국에서는 호텔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병원이라고 합니다.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많은 곳이 그곳이랍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제일 성경책이 많이 필요한 것,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죽음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곳에서 정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절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메말라 죽어가던 풀이 비를 만나서 푸릇푸릇 살아나듯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영생을 산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제가 병원 순교를 할 때 한 위암 말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간까지 번져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그런 때에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 얼굴에 나타나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과 만나서 딱히 할 말보다도 그저 편안하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을 제가 읽어주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예수님이세요. 이분은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한 3일 뒤에 죽습니다. 죽음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있는 영생과 그에 따른 평안함을 제가 전하여 주었죠. 그 다음 주간에 제가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은 그 병실에 안 계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지 잠을 자다가 저기 가듯이 그렇게 떠나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아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거기에는 활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을 얻을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동시에 영원한 생이 주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생을 다한다면은 그 다음은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통에도 가보지 못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년에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얼마 못 산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자신의 생을 돌아봅니다. 자기가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까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들만 자꾸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떠나야 된다는 때가 돼서 들어보니까는 왜 그때 내가 그런 모진 말을 했던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줬던가? 어떻게 잘한 것을 생각이 안 나고 못한 것만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평가해 볼 때,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죄인, 이런 단어가 털떡 떠오릅니다. 자기의 인생은 죄만 짓고 살아온 것 같아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들은 바가 있어서 이웃에 사는 한 소녀를 불러다가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하여서 소녀가 읽는 성경을 매일같이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가책이 일어나고 죄책감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소녀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노인이 깜짝 놀랍니다. 예,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니? 네, 할아버지. 다시 한번 읽어봐라. 소녀가 다시 읽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 네, 있어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읽어주겠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더니 노인이, 얘야, 내 손가락을 그 성경 구절에 짚어다오. 소녀가 짚어주었더니, 예,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세상 떠났다고 사람들에게 말해다오. 그러더니 며칠 뒤에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평상시에는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살아날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읍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정말 이 예수를 믿읍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읍시다. 이 예수는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죽음 그 너머의 삶까지도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도덕적이고 정실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때로는 물질 축복받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기본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몸입니다. 남아있는 생명의 여력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 음성이 들리도록 말씀이 들리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붙들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리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듣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날마다 어둡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내 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사 전에는 스쳐 지나가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내 마음판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냥 못 넘어가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을 부둥켜 안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